예, 세상 살면서 인생이 참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자주 느낍니다. 예, 인생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이웃과의 갈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장생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늦게까지 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직장 분위기가 좋아서 상관도 나를 좀 아껴주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라면 아무리 길게 일을 해도 많은 시간 회사에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렇게 별로 피곤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 항상 동료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흉을 보는 그런 분위기라면 그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많이 준다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갈등입니다. 사람 사이에 느끼는 이 갈등,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매우 힘들게 만드는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 그럼 대부분 저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된 상관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오늘 야고보는 갈등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느끼는 갈등, 여러분들이 느끼는 갈등, 이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나에게 있고 갈등의 원인은 내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 대부분은 육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의 원인은 나에게 있고 나의 육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갈등은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욕심이 뭐냐? 육신의 욕심, 그러니까 음란한 욕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본래 의미는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 이게 육신의 욕심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고집대로 돼야 한다. 그래서 좋은 일도 육신의 욕심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예, 취미생활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탁구도 치고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는데, 아니 우선순위로 주일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고 평일날 경건의 시간도 가지면서 가족들을 잘 보살피면서 일도 성실하게 하면서 취미생활을 한다면야 이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테니스가 우선이야 이렇게 한다면 가급적 주일은 지키지만 요번 주는 어쩔 수 없이 테니스 대회가 있으니까 교회 못 갑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경건의 시간이 있지만 이거 나중에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간다면 이것은 육신의 욕심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여보 가족들과 시간 같이 보내야 됩니다. 가정에 이러저러한 일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데도 아니 오늘 대회 있으니까 나 가야 돼. 그런다면 이거는 육신의 욕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하고 싶은 대로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마음, 고집하는 것, 이게 육신의 욕심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바로 이런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교회가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고집하게 될 때, 만약 그 일이 비록 좋은 일일지라도 육신의 욕심이 되어 갈등을 일으키고 맙니다. 육신의 욕심은 언제든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갈등의 원인을 남 탓하지 맙시다. 내가 경험하는 갈등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육신의 욕심의 특징이 뭐냐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 하는 이런 고집스러움. 이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니까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육신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꼭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반드시 다른 사람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이유는 내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필요한 일이죠. 사업이 잘 되도록, 직장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돈 자체가 욕심이 되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돈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그분은 충분히 벌었다, 이런 느낌을 절대로 못 갖습니다. 육신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더 얻으려고 해요, 더 가지려고 해요. 어디까지 가요? 다투고 싸우고 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이게 육신의 욕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가만히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해 주세요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남들처럼 못 해주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게 되면 아내는 사랑받기는커녕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육신의 욕심으로 구한 사랑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럼 해결 방법이 뭐냐? 야고보는 매우 간단한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까지 행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니까 결국 서로 다투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구가 있습니까? 투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얻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 아세요. 우리의 필요 너무나 잘 아세요. 이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니 기도해봐야 안 되던데요? 야고보는 이것도 이미 알고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당신이 기도 응답 못 받는 줄 아십니까? 3절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 또 얻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필요만 이야기하고 방법과 시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욕이 되고 말아요. 직장에서 승진 문제로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자녀가 생기게 되고, 식구가 늘어나면 돈도 많이 들게 되고, 물가가 또 올라가면 또 수입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단 직원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가족들을 서포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승진 필요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나 직장에서 너무 고생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의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형통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욕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육신의 욕심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죠. 근데 같이 입사한 직장 동료가 먼저 승진했기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서 시기심으로 하나님 나도 부장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은 육신의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고 방법과 시기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 믿는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기도죠.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뭐냐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왜 믿기를 기도해요?
내 배우자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이게 안타까워서 예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막 마음에 안타까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교회 잘 나가면 남편이 좋은 사람 되고 그러면 나한테 잘해줄 거다.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교회 잘 나가서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면 나도 성도들 앞에 좀 보란듯이 내 체면이 설 거 아니냐. 요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응답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적인 필요, 우리의 신체적인 욕구,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욕구,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싸워서, 투쟁해서, 다투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느 정도로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적 방법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눈에 이거 굉장히 흉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 세상 방법으로 구하려고 하는 사람, 그 간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이에요.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것, 세상 의지하는 것, 세상에서 필요를 채우는 것, 요거 어떤 사람이다? 딱 하나님 앞에 간음한 사람하고 똑같다. 여러분,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 간의 육체적인 요구,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까지 서로 누릴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욕구를 자기 배우자가 아닌 딴 사람에게 찾을 때 이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고민이 있는데 남편하고 상의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옛날 대학 다녔을 때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그 거시기 오빠한테 전화해가지고 고민 털어놓고 어쩔 때는 막 울면서 대화를 하고, 이건 간음이에요. 이건 간음이에요. 만나지 않아도 그건 간음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때로는 편법 동원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 찾고,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간음이야, 간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우자를 통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하는 것을 이거 간음이라고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는데도 나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하나님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투어서, 싸워서, 남을 속여서, 죽여서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요거 간음이야. 영리한 게 아니야. 세금이 아까워서 편법을 동원하여 돈을 구하는 것, 요거 간음입니다. 부자 되고 싶거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 간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당장 우리에게 급한 것,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 필요한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자를 또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원수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어둠에 속해 있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부담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조직과 모든 것들이 어떤 전제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 안 계시다 하는 전제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온 우주를 인간이 움직이고 이 온 우주의 기와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흐르고 있냐면 인간을 위해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의 주도권은
인간이 지고 있다. 결국이 뭐죠? 결국이 인간이 신이다. 결국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말하기가 뭐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사상과 조직과 철학들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죠. 로마가 승승장구하니까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황제가 신이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내 필요와 욕구를 하나님 통해서 이루려 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채우려고 할 때 이것을 세상과 벗된 것이다. 세상과 벗이 될 때 자연스럽게 나는 스스로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 경찰들 아닙니까? 그런데 더 두려운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한국인이면서 일본 경찰 된 사람. 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경찰이란 직업 자체는 존경받아야 되고 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이지만,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경찰은 그 기본이, 그 본질이 뭐냐면 대한민국을 핍박하고 대한민국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 경찰 아닙니까? 아무리 경찰이라도 그는 독립투사들의 한민족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과 벗이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욕구, 나의 소원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수로 해서 어떻게 내 욕구와 필요가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필요를 채워가시는, 욕구를 채워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욕구가 채워지고 필요를 받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 때문이래요. 그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난주 주일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된다. 그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 필요에 그냥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 자신을 좀 낮춰야 돼요. 내가 지난밤에 기도 확실히 했더니 벌써 이미 자기 인간적인 욕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당신은 기도응답 못 받은 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나 봐라,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야고보는 4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편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편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나의 욕심 편이 될 것인가, 하나님 편이 될 것인가, 내가 정욕의 편이 될 것인가, 하나님 편이 될 것인가, 내가 마귀의 편이 될 것인가, 하나님 편이 될 것인가,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편이 될 것인가, 이 편을 딱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약속된 복이 있어요. 7절 말씀,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그러면
악마는 달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 편에 딱 서게 되면 악마는 달아나요. 우리 마음속에 갈등, 두려움 어떻게 없어요? 하나님 편에 딱 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편을 정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왜 갈등해요? 아직 편이 안 정해져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읽어볼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성도들 간증 들어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세상 나가서 세상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뭐 염려 걱정에 휩싸이다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밤에 고요한 가운데 찬양 들을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다가도 낮에 바쁜 비즈니스 환경 가운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의심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의심 가운데 결단해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요, 마음의 의심이 사라집니다. 편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믿는 분들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용기가 안 나요. 겁납니다. 사업하면서 세금 보고 다 하고 어떻게 사는가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도 세상 사람처럼 편법을 쓰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대로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소득이 적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살 것이다, 이렇게 결정할 것이냐. 그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자니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서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딱 결정하면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편을 정해야 돼요. 나는 육신의 욕망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악마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편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편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오셔요? 이거 너무 조건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온다는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성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까이 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러한 뜻으로 가까이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뜻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 목장 모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 이상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그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는, 유일한 공급자는 하나님 말고는 안 계시다. 여기에 못을 박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네가 부르면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문 열어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난번 1장 5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집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 제목 기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여주시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말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8절 하반절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행동, 행실, 이걸 말하는 거죠. 행실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등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세상 방법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지 하나님께 순종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내 욕구와 필요를 세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통해서 얻겠다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온전히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안 드리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세상에 기대어 다투고 싸우고 속여서 얻어내려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 인생에 남은 게 상처밖에 안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통해서 해결받겠다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죠. 시작.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지금까지 나의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 않냐고 내가 다투어서 싸워서 분쟁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가.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신다고요? 야, 요런 게 간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런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고 하는 거, 이거 간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매우 악한 거야.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간음과 비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통해서 구하고 간구하고 필요를 채우지 않았다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야.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건지 너 아니?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막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세요. 근데 주고 싶어 안달이 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하시고 모든 걸 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욕구를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만 오직 구하고 그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춥시다.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대합시다. 하나님 편에 살지 세상 편에 살지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낮은 자세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오세요. 하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마치 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말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필요만 말씀드리고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도 방법도 내 맘대로 되기를 원한다. 요게 욕심이에요. 두 번째,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려가야 되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사과해야 한다면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그거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무언가를 끊어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절제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헌신해야 하는 일이라면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못된 상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상사를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상사가 못된 상사든 좋은 상사든 내가 할 일은 그분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내 할 바는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갈등 때문에 힘듭니다.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육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지 마시고 기도로 채우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